29절, 30절,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준비하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남은 시간 어떨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2014년 남은 이 한 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무지 좋습니다. 무지 좋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남은 평생은 어떨 것 같습니까? 무지 좋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선포한 대로 더 크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재 143페이지 9과 성령 충만과 예루살렘 교회. 제 9과 143페이지 성령 충만과 예루살렘 교회. 오늘의 암송 말씀 갑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역사상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그렇게 살벌한 도시에서 그리도 열악한 환경에서 세계 기독교의 역사에 초석을 다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이상적으로 서로 사랑한 공동체, 강력한 기도와 전도, 수많은 표적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교회를 상상해 봅니다. 이런 교회가 역사 무대 위에 다시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인지 간절한 사모함으로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기도로 세워진 기도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함께 갑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상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선 배경은 단순합니다. 바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명을 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그리워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나는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말씀 갑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질문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첫 출발부터 오로지 무엇에 힘을 썼나요?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자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더하게 되었나요? 3,000명이나 더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었나요?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둘째,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떡을 떼는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셋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들이 신문을 받고 돌아와서 위기상황을 구하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한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들이 이런 문제 앞에 직면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모여서 회의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전폭을 맡기고 오직 기도에 돌입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 생각되나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도가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 상황이 되면 쉽게 될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통해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의 습관이 배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기도에 관해 또 하나의 정서에 대해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소리로 드리고 있나요? 소리를 높여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큰 소리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조용히 해도 들으시는 분 아니신가요?
물론 하나님이 조용히 기도해도 들으시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기도한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나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자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해나요? 아멘 아멘. 성령은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위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 나타나는 현상을 정리해 보세요. 첫째,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둘째, 성령으로 충만하여 환경에 매이지 않는 힘을 얻습니다. 셋째.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는 일에 담대해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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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가봅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92페이지 누가복음 3장 21, 22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입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그리고 누가의 다른 기록물이 바로 누가복음인데 예수님의 사역 시작 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 그 모습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이 임한 결과로 방언이 나타났고, 그 방언의 결과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4,000명이 돌아와서 교회가 일어나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다음에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기도하실 때라는 분명한 조건을 단서로 붙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제자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의 강조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가, 다른 것이 더 필요치 않습니다. 기도 그 자체는 인생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기도 그 자체가 인생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기도 그 자체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큽니다. 생명을 거는 것 수준을 넘습니다. 기도와 사랑에 빠지는 수준을 넘어서서 기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가치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 삶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할 때에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기도했다. 글쎄요, 거기서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말씀 읽을 만할 때 말씀 읽고 기도할 만할 때 기도하고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러 갈 수 있으니까 기도하고 오늘은 기도가 좀 뜨겁게 되나하고 기도한다면 거기서 어떤 꿈과 비전이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거나 꿈과 비전이 사모되어지거나 교회가 살아나거나 성도가 살아나는 기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야 될 분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목쥐고 따라합니다. 나는 이제 생명 걸고 기도하리라. 생명 걸고 기도하리라. 생명 걸고 기도하리라. 생명 걸고 기도하리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인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내일 안 오시겠다는 뜻인가요? 다시 한번 더 옆에 다른 쪽으로 내일 새벽에 생명 걸고 일어납시다. 예, 새벽 기도에 생명 걸고 일어납시다. 가끔씩 그 기도의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보다 더 큰 간증 제가 한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기도에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저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면 더 잘 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워낙 기도 안 하니까
워낙 기도 안 하니까 성령이 나타낼 수 있는 표정은 말할 수 없는 단식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 상황을 아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디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시거들랑 차라리 예수 안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그날부터 구원의 역사를 통해 새 역사가 시작되는 지금 이 순간까지,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구약과 신약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 형태와 모양과 목적과 방법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제가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요즘 조금 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리하면 아멘을 안 하시는 그런 어떤 조금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계시네요. 조금 말이 뉘앙스가 좀 강하고 도전이 되고 조금 찔린다 싶으면 아멘을 안 하고, 아 저건 괜찮다 싶을 때는 어김없이 옆 사람과 짰다는 듯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같은 소리로 아멘 하실 때 앞에서 목사 입장에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때쯤 아멘이 나올 때인데, 그래서 힘을 받아야 되는데 싶을 때는 아멘 안 하고 얼른 지나가고 싶을 때는 아멘 하고 끌 때는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뭔가 이루기 위한, 삶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가 뜨거워지는 것도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도면 전부입니다. 기도면 전부입니다. 기도면 전부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누리고 있는 은혜를 하나 나눕니다. 이 기도하면 다 된다는 것이 젊은 저로서도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큰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간증하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제 사에게 적지 않은 열매들을 맛보면서 아, 이게 바로 기도면 다라는 거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는 사실 교회 사역을 쭉 해오다가 선교단체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교회 사역에 대한 감각도 좀 떨어졌고, 또 우리 교회라는 특수사항을 제가 잘 모르니까 혼자서 제 몸으로 막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무게가 4개월 만에 8kg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약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정신 차리고 시작한 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부터 이 기도의 묘미를 즐기고 있는 것이, 예전에는 제가 기도하지 않고 제 몸이 움직였을 때는 신방할 사람들을 생각해내고 전화하고 만나자 하고, 만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당위성과 중요성과 창조 진화 설명해 가면서 어떻게든 그 영혼을 설득하려고 했던 인간적인 그래놓고 혼자서 설명을 잘했다고 뿌듯해하면서, 그러다가 그 주중에 만나던 그 지체가 제가 그렇게 설명을 잘했지만 주일날 안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혼자 가슴 아파하고 이건 아닌데 싶고, 이렇게 하다가 최근 들어서 아니다, 영혼들을, 그 사람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내 어떤 설득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다 싶어서 기도만 했습니다. 첫 번째 수련회 가기 전에 제가 딱 모든 준비를 딱 내려놓고 제가 기도원에 딱 올라가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 제가 집중해야 될 일만 제가 감당하게 되고 나머지는 우리 청년 리더들이, 특히 우리 부장 집사님이 싹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아멘 할 타이밍인데 우리 부장 집사님이 싹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물론 저분 본업이 부장인지 아니면 본업이 사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실 문제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너무 자유한한 건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지체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지체들이, 제가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지체들이 전화가 와서 만나면 좋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냐, 옛날에 제가
미리 전화해서 만나자 해서 만났을 때는 온갖 그 이론과 그런 어떤 설득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머릿속에 담아놓고 갔는데, 자기가 만나자고 하니까 저도 가서 이제는 구경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하실지 여유가 생기고, 짧은 말 한마디에 그 영혼들이 오히려 말을 끄집어내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겠다고 헌신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제가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만 하겠습니다. 기도만 하겠습니다. 기도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 것이 진리란다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최고, 최선, 최대 방법은 뭐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세상적인 방법을 딱 접어버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방법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음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원리를 붙잡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그가 오실 텐데 그 성령이 오면 자기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 내가 한 일을 토대로 나의 영광을 그가 구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일하는 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이루어놓으신 그 완성된 일 위에서, 예수가 이루어놓으신 일이 인정되고 예수의 십자가가 주장되는 성도의 삶 위에서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면 답니다. 기도면 답니다. 기도면 답니다. 기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을 그 기도의 시간에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시간을 짜놓고 비는 시간에 기도할 게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짜놓고 나머지 시간에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생들한테 핑계대지 못하도록 5시 반에 나오는 것, 그래도 바쁘다 그래서 4시에 모임을 시작한 겁니다. 4시에 모이자 할 때 핑계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또 조용하시네. 네, 또 조용하시네. 야, 이게 참 신기하네요. 이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서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셔서 제가 가끔씩 놀랍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가 짝이 잘 맞았던가 싶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것보다 바쁠 수는 없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기도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하기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 속에서 답을 하신 줄 믿습니다만 우리 삶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기도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 이 땅을 살아. 여러분, 우리 삶이 마치고 천국 가면 기도할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천국 가면 기도할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작 기도해봐야, 그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고작 기도해봐야 7, 80년도 기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사는 거는 보통 배짱이 아니죠. 내가 한번 세상에서 살다가 한번 어려움 당하고 오겠다라는 자기 고백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걸 그대로 인정하면서 한번 경험해보고 하나님께로 오겠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적인 공격은 쉬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이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자겠습니까? 마귀가 쉬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위해 공격할 때마다 작전과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때가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어떤 때는 기도가 되고 어떤 때는 기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겠습니까? 마귀는 우리보다도 우리 영적인 상황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왔던 배짱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말씀 갑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2장 12절까지 함께 합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자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때 에로완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예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때 때는 무기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질문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불협화음이 일어나자 사도들은 어떻게 처방하고 있나요? 다른 분주한 일을 접고 사도들이 먼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교회 사역에서 제일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나요? 기도에 힘쓰는 것이라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교회 사역에서 제일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나요? 기도에 힘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에 힘쓰는 것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매사에 먼저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도 최우선이 기도라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모두가 다 기도해야 하지만 특히 누가 더 기도에 힘써야 하나요? 목사님이 더 많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목사가 더 많이 기도에 힘써야 한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에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해드리면서 목사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헤롯 왕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중에 첫 순교자는 누구였나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순교를 기뻐하자 헤롯 왕은 또 누구를 잡았나요? 베드로 사도를 잡아 가두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었나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대 정황으로 그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그 집은 유대인들에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를 위한 중보기도는 언제까지 이어졌나요? 베드로가 잠을 자는 중에 천사에 의해 감옥을 나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위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행했던 것이 무엇임을 알 수 있나요? 기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함께 갑니다. 시작. 강력한 기도로 무장한 예루살렘 교회는 뜨거운 성령의 임재 속에서 급속도로 부흥이 되기 시작합니다. 3,000명, 5,000명 남녀의 큰 무리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가운데서도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이상향의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야말로 예수 공동체, 피해 공동체, 성령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 있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질문 갑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두려워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했나요? 다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였나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였나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줄 정도까지였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울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누가 강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어디에 모였나요? 성전에 모였습니다. 어떤 자세로 모였나요?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모였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요? 욕심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나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나요? 아닙니다. 집에서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도록 일하십니다. 오늘 교회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의 모습이 각각 다르다는 말을 듣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중심을 보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특성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함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불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멘 아멘. 가능합니다.
반드시 그리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주님이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 말씀 갑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질문 갑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자목으로 삼고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모두가 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물질관은 어떠했나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철저히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들의 복음에서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주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부활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나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나요? 부동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그 원금들을 어떻게 분배했나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어느 집파였나요? 구불에서 태어난 레이족이었습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무엇인가요? 요셉입니다. 바나바란 별명은 누가 지어준 것인가요?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바나바란 무슨 뜻인가요?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나바가 한 일 가운데 무엇이 기록되어 있나요? 밭을 팔아 드린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에서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성령에 충만하면 욕심이 정복되어 물질적인 나눔이 가능합니다. 아직도 물질의 욕심에 잡혀 있다면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자는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따르는 성령 안에서 따르는 치유와 표적들, 치유와 표적들, 성령 안에서 따르는 성령 안에서 따르는 치유와 표적들, 치유와 표적들. 함께 갑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여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당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근동을 포함한 로마까지 복음 전파가 가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의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살아있어 세계의 복음 전파가 가능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위대한 사역들, 성령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역에 대해 말씀을 통해 조명해 봅니다. 말씀이 힘차게 갑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질문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에 올라가고 있었나요?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무엇하러 올라갔나요?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났나요? 남에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베드로가 말을 옮겨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가 곧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에게는 명령권과 선포권이 있음을 인정하나요? 아멘 아멘. 인정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아멘, 아멘.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장애인이 일어나 뛰고 걷게 된 표적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남자만 약 5천 명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교회에서 표적의 미육이 무엇일까요? 효과적인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에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기도가 등장합니다. 그 내용의 특이한 점이 무엇인가요? 공교에서 치유와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승천 후에 역사상 첫 교회의 공적인 기도였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인정하나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난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나요? 표적과 기사와 치유를 통해 위에 공적으로 합심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멘, 아멘.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나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멘, 아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땠나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성도들과 상종하지는 않았지만 칭송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얼마나 부흥되었나요? 남녀의 큰 무리가 죽게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들까지 일어났나요? 병든 사람들을 침대와 여유에 뉘어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랄 정도였습니다. 그것뿐이었나요?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위의 말씀으로 보아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에 치유와 표적이 큰 몫을 차지한 것을 인정하나요? 아멘, 아멘.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표적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하나요? 아멘,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표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표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역사를 정리해 보세요. 첫째, 사도와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써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둘째, 성령의 권능 안에서 소유욕을 초월한 나눔의 삶으로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셋째, 성령 안에서 치유와 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시작해서 급속도로 부흥했음을 인정하나요? 아멘, 아멘. 지금 나와 우리 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함을 인정하나요? 아멘, 아멘.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나요? 아멘, 아멘. 지금 성령님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기를 원하나요? 아멘, 아멘. 성령님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와 우리 교회도 나타나리라 믿나요? 아멘, 아멘. 지금 성령 충만해서 창조의 권세를 누리기 원하나요?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이 본문 말씀, 베드로가 성전에 가면서 기도하러 가면서 안전뱅이를 고친 이 말씀 볼 때마다 제 스스로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는데 진짜 안전뱅이가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그럴 때 병원 가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베드로처럼 정말 그렇게, 베드로가 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베드로처럼 그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아직은 제 기도를 들으셔서 안전뱅이를 데리고 오진 않으셨습니다. 아직 제가 영적으로도 준비되지 못한 것이겠죠. 그러나 제 마음에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베드로가 동일한 성령시대, 은혜시대, 교회시대, 나와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나는 왜? 그래서 교회를 입구를 들어올 때마다 늘 베드로의 이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봅니다. 그것을 통해 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위한 표적이 나타날 것을 믿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믿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고 걸어가다 보면, 철저하게 동행하고 그러다 보면 그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나를 주장하여서 마치 베드로가 한 것처럼 안전뱅이를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역시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경은 이 명령과 선포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명령하고 내가 얼마나 선포하고 그것이 얼마나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우리 지경이 크기가, 지경의 지경을 더하게 될 것이고 삶의 그 바운더리가, 그 넓이가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임재를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의 생각에, 성령 하나님의 삶의 자세에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고 무엇을 선포해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강한 결단의 고백을 합니다. 기도의 생명을 겁시다. 기도의 생명을 겁시다. 좀 옆에 분 보고 얘기해 주십시오. 눈을 쳐다봐 주시고 강하게 기도의 생명을 겁시다. 기도의 생명을 겁시다. 아멘. 아멘. 기도에 전념하게 될 때 성령님은 반드시 임하십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통해 우리 역시 베드로가 누렸던 그 은혜, 기적의 현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적과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